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7절, 구약성경 5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6페이지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7절까지 한번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선지자 엘리야는 보통 때는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갈멜산에. 지중해가 내다 보이는 갈멜산,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그 갈멜산에 있다가 이제 뭐 나들이 할 때는 이제 산을 내려가서 뭐 본인 일을 보실 거 아니에요. 나들이 할 때는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수넴 땅에 한 귀부인이 제공하는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수넴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 아래 그 서남쪽, 남서쪽에 보면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아래 남서쪽 이스라엘 평원 옆에 있는 동네예요. 동네. 근데 그 수넴 땅의 한 귀부인이 자기 남편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엘리사가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엘리사 유명하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없던 방을 담벼락 위에다가 이렇게 방을 하나 넣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넣어가지고 정확히 보면 침상, 책상, 의자, 촛대 그거를 거기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뭐 지나가다가 들려서 거기서 뭐 말씀도 읽고 식사도 제공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거 태어나가지고 자라는데 어릴 때 하루는 그 아버지 만나러 추수거 갔는데 아이고 머리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환한다. 이게 하고 머리 아프다는데 엄마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그 엄마 무릎에 앉아서 성경에 보니까 앉아 있다가 반나절 만에 낮에 갑자기 숨을 거둬버렸어요. 이 아이가. 저는 어떤 분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합니다. 긴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머리 아프다. 제가 머리 아프다,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네 하고 그 다음날 죽는 사람 봤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돌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하면은 신경 씁니다. 긴장해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냥 머리가 아프네. 집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머리 아프다 하면 긴장할 일이에요. 이 아이도 오늘 본문에 머리 아프다 하더니 반나절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곧장 성경에 보니까 사환을 대동하고 나귀를 타고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갈멜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사에게 애가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우선 급한 대로 자기 사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좀 빨리 가가지고 그 아이 얼굴에다가 이 지팡이를 얼굴에다 올려놔라. 그러면서 도중에 사람을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게하시는 먼저 떠나고 엘리사는 그 어미와 함께 이제 뒤에 수넴 집에 도착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아이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귀부인의 집에 분명히 은혜를 베푼 거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먼저는 보세요. 그 귀부인 부부가 평소에 엘리사에게 은혜를 베풀고 섬겼습니다. 뭐 책상을 요구했나, 촛대를 요구했나, 밥을 달라 그랬나, 이거 자원해서 한 거예요.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집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슬픔을 없애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게하시가 먼저 달려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지만 그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 아이를 살려냈죠. 지팡이는 그냥, 그 왜 지팡이 갖다 놓으래?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건 왜 지팡이 갖다 놓으라는지 얼굴에.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엘리사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은 이 어머니는 지금 완전히 넋이 나간 정도로 막 붙잡고 난 절대로 엘리사 옆을 안 떠날 거니까 뭐 마치 책임지라는 식으로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연자실한 어미를 우선적으로 이 심정적으로 위로하고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야 일단 급하니까 내 지팡이라도 갖다 얼굴에 놔라. 뭐 지팡이가 무슨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 어미에게 안정시키려고 그런 조치가 아니었는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왜 갖다 놓은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이제 뭐 만약에 제가 사환이 있으면 가가지고 빨리 뭐 타이레놀 좀 찾아놔 거기다가 뭐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식이 아니겠는가.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 지팡이가 아닙니다. 명백히 말해서 엘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명이 이거 생명 한국말 참 특이해요. 목숨이라죠. 목숨. 목에 숨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죽음의 목에 숨이 안 들어갑니다. 목숨. 굉장히 참 정확한 말이잖아요. 살아있을 때 목에 숨이 들락날락해서 이거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서 호흡하지. 죽으면 숨 안 들어가요. 그죠? 이거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 생명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을 만났을 때 그 어미는 망설임도 없이 즉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엘리사가 자기 아이를 살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사가 살리는 거 아니죠.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아이를 살려주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안 가고 바로 갈멜산으로 갔잖아요. 그죠? 갈멜산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평소 엘리사를 잘 대접한 거? 실은 엘리사라고 한 인간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섬긴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섬기지 않았을 것이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 부분은요 겉으로는 엘리사를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우리는 늘 세상 그 어떤 가치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나 그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2번이나. 그냥 칼만 딱 하면 끝나는데 왜 안 죽였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울 때문에 안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못 죽이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부, 그 귀부인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우리가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손과 발, 마음을 다 똑같은 방향으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낼 때 도중에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게하시의 사명은 정해졌습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빨리 가서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게 사명이에요. 신속히 수넴 집으로 달려가서 먼저 도착해라. 사명이 절박하니까 중간에 1초라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움직이라는 뜻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말 많은 거 별로 영양가 없고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90%는 말에서 시작돼요.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요. 조심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말 많은 거 영양가 없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는 오직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일상적인 일이지만 때로 예외적으로 옆으로 미뤄둬야 될 때가 있어요. 인사하는 거 당연히 인사해야지 그럼. 그죠? 예의인데.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론적 정지를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어요. 왜 인사를 안 하지? 꼭 인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게하시가 거기에 걸렸어요.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가서 전도하실 건데 제자들을 둘씩 네가 먼저 가 있어. 마치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1절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동네에 네가 먼저 가서 선포해라. 먼저 다져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뭘 선포합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해서 그것을 선포해라. 미리 가서 얘기해. 기초를 다져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구체적인 디렉션이 나오는데 10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전대 이거 있죠? 이거 돈 넣는 돈꾸러미. 전대 가져가지 마. 배낭 노. 신발 노.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야, 이거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버르장머리도 없어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해. 휙 지나가더라고. 그렇게 오해받을 겁니다. 근데 무난하지 말며. 여기 끝부분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말씀. 오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준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임무의 긴박성과 중요성에 비추어서 결코 단 1분도 시간을 낭비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침묵할 수 없어요. 외쳐야 돼, 입을 열어서. 근데 때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타 등등의 불필요한 입은 다물어야 할 때도 있는데, 내가 지금 입을 열어야 될 땐가, 이 어금니를 꽉 까물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어금니를 다물고 있어야 될 땐가 깨닫도록 하나님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 영혼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게하시는요 인사하지 말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곧장 가서 거기다 갖다 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침묵
때로 침묵 정말 금입니다. 잘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 잘 못해가지고 처절하게 실패한 케이스, 세 번째는 참고할 만한 케이스.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순종해서 잘된 케이스. 여리고성 점령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돌아 그냥. 예? 돌으라고.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애들도 있고 그 노약자 다 끌고 그 먼지 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말하지 마라. 일주일 동안 벙어리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못하게 땀 삘삘나. 근데 여러분 그 떼약볕 아래 그 200 거의 그 200만이나 되는 남자만 60만이니까 200만 정도 됐다고 봐요. 인구가 200만이 이렇게 서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포장 도로에 입 열어봤자 먼지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떼약볕 아래서 남녀노소 모조리 거기 애기들은 안 돌지 말라는 말 없어요. 같이 돌아야 돼. 뺑뺑이 도는데 힘들고 땀나고 애들도 울 수가 있고 예외가 없으니 모세는 뭘 하는 거야? 전략을 짜든지 무기를 만들든지 그래야지. 대책 없어 보이는 뺑뺑이를 돌으라고 하고 말이야. 불평과 불만 원망이 터져나오기에 딱 알맞은 상황이야.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외치라. 그죠? 여호수아에게 외치라. 여호수아에게 외치라 했을 때 그때 그냥 여러분 7일 동안 말을 못했어. 얼마나 있는 대로 소리를 다 질렀더니 즉시 여리고성이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잖아요. 망치를 한번 톡 때리지도 않았어요. 칼로 한번 찌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한꺼번에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혓바닥은요 칼이에요. 혀가 칼이라고. 그죠? 이번 좋은 케이스의 칼이었어. 그죠? 근데 이건 잘 됐네. 이거 어겨가지고 실패하고 슬픈 케이스가 있어요. 이 두 번째는 좀 심각해.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들으시기 바래요. 그 여리고성 점령하고 한 300년 정도 지났어요. 290몇 년 대략 한 300년 정도 지났는데 특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다윗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가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딱 쪼개져 가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 반란이죠 사실은. 여로보암이라 솔로몬 시대부터 반란기가 보여가지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도망가 있었어.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에 도망가 있다가 그 솔로몬이 죽으니까 바로 복귀했어요. 복귀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분열시켜가지고 북쪽에 왕이 됐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북쪽의 끄트머리에 그 베델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베델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찍어가지고 가서 얘기 좀 해라.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너 올라가가지고 북쪽으로 올라 베델까지 가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해라. 그러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이름이 좋은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 호세아 이름이 없어. 그냥 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람 가가지고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베델까지 올라가. 남쪽에 사는 사람인데 말하자면 뭐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저 위에 막 평양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경고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델에 가서 말이야 떡 먹지 마. 떡 먹지 마라고요? 그럼 포도는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떡 먹지 마라. 떡 먹지 마라. 그리고 물 마시지 마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마라.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줬어요. 그 무명의 선지자에게. 그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나니까 여로보암이 거기서 막 재가 쏟아지고 막 여로보암이 손이 마비돼가지고 막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서 다 고쳐주고 하니까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야 돼.
그래가지고 왕이 초대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바로 이제 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다로 내려오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어떤 늙은 선지자가 하나 탁 나타납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바로 베델에서부터 내려온 거짓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가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가 내렸는데 당신 모시고 가가지고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대접하고 보내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의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만 거기서 이 늙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랬죠. 근데 어디까지? 베델까지 가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기운을 차려서 다시 이제 자기가 사는 유다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유다로 돌아오는 길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이 무명의 선지자를 물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24절 물어 죽였다 그랬어요. 사자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내리신 지시가 있잖아요. 떡, 물, 돌아가지 말라. 그거. 직접 내렸는데 그 지시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었던 이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남쪽 유다, 제가 이스라엘을 4번 가봤기 때문에 유다에서 베델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나귀를 타고 가더니 하여튼 걸어서 갈 때는 걸어서 간 것 같은데 그러면요 거기 갔다가 다시 유다까지 돌아오려면요 그 시대의 그 교통 환경으로 봐서 미니멈 이틀 내지는 천천히 오면 3일까지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쳐서 노상에 쓰러질 수도 있겠구만. 그 떡 조금 먹고 떡이 무슨 죄가 있나? 물 조금 마시고 그게 뭐 그리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금하시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요 남쪽에서 유다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미리 충분히 구체적으로 지침을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사명만 감당하고 속전속결로 다시 바로 원위치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말 바로 그냥 여로보암에게 가서 내가 한 말만 하고 바로 내려와. 다시 돌아가지 마. 그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말 섞지 말아야 할 때가 바로 그때인데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 무명의 선자가 바로 여기에서 하자가 생겼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곧장 돌아와서 원위치하라는 뜻인데 거짓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와가지고 돌아가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남의 말을 듣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떡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나귀 타고 유다로 다시 내려오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주었다. 그 늙은 선지자에게 응답 안 하고 말 섞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 섞어서 죽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노친네. 죄송합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당신과 말 섞을 일 없으니 비키세요. 저는 바로 유다로 내려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안전했는데 말 트지 않고 침묵했으면 좋았을 것을 말 섞어가지고 죽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비극이죠. 여러분 그게 열왕기상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찬찬히 읽을 때 뒤통수를 탁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대목이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자에 관한 것입니다. 찬찬히 읽어보면요 사자가 나서 물어서 죽였는데 사자는요 이 무명의 선지자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베델의 그 늙은 거짓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었어요. 사람이 길거리에 보니까 사자가 사람 보고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내려간다. 베델에서 이 거짓 선지자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무명씨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뭐 약간의 양심이 있었는지 시신을 수습하는데 열왕기상 13장 28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구절 요거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다. 물어서 죽이기만 했다. 그리고 그 무명시 선지자가 타고 내려왔던 나귀도 있었는데 그건 아예 물지도 않았다. 그냥 선지자만 물어서 죽였다. 그리고 또 그랬으면 이 사자는 자기 갈 길로 갈 것이지. 숲속으로 사라지든지. 거기 늙은 거짓 선자가 시신수를 수습하러 올 때까지 계속 그 시신 곁에, 그 나귀 곁에 서 있었다. 여러분, 이건 이 사건이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약육강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자가 순종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4절, 25절, 28절 세 번. 거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자가 그 시신과 나귀 옆에 서 있었다. 이 표현입니다. 이거 세 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초점 뭐냐면요. 사자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자가 엎어져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보통.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이 나와요, 거기. 그래서 제가 정말 사자가 이렇게 발 똑바로 펴고 서 있었느냐 말이야. 그 늙은 손자가 다시 내려와서 시신을 수습할 때까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히브리 원문 찾아봤어요. 정말 서 있었는지. 한국말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배 깔고 엎어져서 앉아있지 않고 서 있었냐 말이에요. 직접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히브리어 원문에 열왕기상 13장 24, 25, 28 세 번 모두 확실하게 by standing. 사자가 서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쓱 읽고 지나갈 것 같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늙은 거짓 선자가 베델에서 소문을 듣고 내려가던 무명시 선지자가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 길거리에 뒹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을 수습하러 남쪽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그때까지도 사자는 계속 앉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 어디 가지도 않고 무명시 시신 옆에 선 채로 있었고 심지어는 시신을 수습하러 온 그 늙은 거짓 선지자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물지도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요 사자는 어쩌면 그 늙은 선지자가 시신을 수습하러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서서 일부러 거기서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명령. 자 보세요. 떡, 노, 물, 노. 가던 길 리턴, 노. 이 사명에 실패했던 선지자. 그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앉지도 않고 서 있는 이 사자의 모습. 이 사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무명시에 대한 심판의 사명, 물어라. 그 심판의 사명, 오직 그것을 수행할 뿐 단 한치도 그 사명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귀를 물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 왔을 때 물지 않았어요. 앉아있지도 않았어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냐고. 사명 완수라는 각도에서 볼 때 무명시 선지자하고 명백히 정확하게 철저히 대조되는 대칭 객체로서 여기 사자가 서 있어요. 침묵의 가치에 대해서 잘된 케이스 여리고성 점령. 확실하게 페일해버린 케이스 열왕기상 13장의 무명의 선지자. 읽어 내려가기도 속이 상하고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할 만한 케이스.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참고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본받을 핵심 케이스죠. 빌라도 앞에서 아무 변론하지 않는 예수님. 겸손하시고 말할 가치도 없는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고 변명해서도 안 돼. 왜? 그냥 조용히 십자가 지고 죽는 게 그거 사명인데. 이사야 53장 7절에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죽게 될 건지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53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He did not open his mouth.
오늘은 똑같이 마가복음 15장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이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자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변명 없어? 말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만나고 그건 세상적으로는 타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을 버는 비즈니스 만나고 말 많이 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는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교적인 맥락에 젖어들기 좋아하는 이들에게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하는 영적인 순례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성경을 읽어볼 때 언제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정석인데 제자들 보내면서 무난하지 마. 본인도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도 변명하자.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러시되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말한다고 요한복음에 그래 나와 있어요. 신자의 궁극적인 모범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만나서 식사한 것.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사적으로 만나서 식사한 것. 손가락에 잡힐 만하다. 마르다 집 방문. 그죠? 거기 가서 식사하셨어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 같은데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그 집에서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초창기에 베드로 장모 열병 걸렸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 고쳐주고 여인들이 수중 들었다는데 아마 식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대중설교였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다음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로서의 의도적인 접근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삶과 그 마지막 죽음의 현장까지 들여다볼 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절박했고 철저하게 사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